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도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두를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현재 이 삶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지만 돼요. 국민일보에서 며칠 전에 한국 리서치로다가 1000명의 사람들 앞에 이제 이 설문지를 냈던 통계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1000명 중에서 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런데 그 종교에 대한 관심, 그게 기독교가 31.6%예요. 기독교가. 그리고 불교가 50.4%, 천주교가 50.7%, 원불교가 28.8%, 이슬람교가 15.6%예요. 그래서 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비호감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제일 크게 뭐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다르다. 그것이 기독교에 대한 비호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안 산다 그 말이야.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 말이야. 성탄절이 이번 주간에 이제 올 건데 성탄절 냄새가 하나도 안 나. 분위기도 하나도 없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성탄절 분위기가 11월 말부터 막 떠들고 가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가 완전히 잠잠해졌어. 제가 주부에도 고요한 밤, 고요한 낮 하고 썼어요. 고요한 밤, 고요한 낮이야. 왜?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느냐? 비신앙인들이 볼 때 기독교인을 부정적으로 보고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완전히 비호감의 천재로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시켜놓은 자녀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큰 사명자가 돼야 돼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될 사명자다, 그 말입니다. 사명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는 두 세계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 보는 세상, 현재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우리 모두 보이는 세상, 이게 우리 몸으로 살고 있는 현세의 세상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있다, 그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은 저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세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모든 것을 두고 사는 게 아니고 신앙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세상에다가 보여줘야 될 사명자다, 그 말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는 세상에다가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해야 되고 사업장에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는 세상에 나타내야 될 이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이요. 이 남과 북이 갈라 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시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야. 그 제사장 딸을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도입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타락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것을 무시하니 엘리야를 통하여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 이슬이 없어질 거다 하고 하나님 무서운 재앙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로부터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이 맺혀져야 돼. 이슬이 없으니까 농작물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2달, 3달 가물 들어도 심각한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재앙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이 아합 왕이라는 이 왕이 하나님의 성경에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악하다고 그러지만 실제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왕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게 할까?
하는 방법이 뭐냐?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가지고 그 농사를 잘 짓게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로 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바알이란 신은 어떤 신이냐?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신이 바알은 주라는 말이야. 주인 그게 바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여 할 때에 바알이여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이란 신은 비도 내려주고 바람도 불게 해주고 곡식 풍년 들게 만드는 농작물이 잘 되게 만드는 신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농사 잘 돼 부자가 되게 만들려고 바알을 섬기게 만드는 건데 또 아세라는 바알신의 부인이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은 농사가 잘 되고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아합 왕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합 왕이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야 우리 하나님 버리고 우리 바알 섬기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합 왕은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믿으면서 바알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백성이고 믿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나 안 믿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서 뭘 말하는 거냐?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 믿잖아요. 믿죠? 하나님 믿죠? 다 믿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돈도 믿고 그거야. 하나님도 믿어. 분명히 다 믿어. 하나님 자녀인 거 확신해. 그런데 뭐냐?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내 생각도 믿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신앙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행위로 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아합 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악했다라고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건 올인하는 신앙이 돼야 되지.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집사님이 이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린데 보니까 집사님이 아주 집을 잘 꾸며놨는데 그 거실에 십자가 다 걸어놓고 그 옆에는 콧뚜레도 걸어놓고 그 다음에 가시나무 묶은 것도 걸어놓고 쭉 걸어놓은 거야. 아 집사님 이게 뭐예요? 목사님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안 주면 요게 줄 거고 요게 복 안 주면 요게 줄 거고 그러니까 저는 복을 다 받으려고 다 걸어놓은 거예요. 아주 똑똑한 집사님이죠. 똑똑해. 왜? 이거 아니면 이거가 줄 거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보이는 거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안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사람도 믿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여기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것과 똑같은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네 믿는 방법대로 해봐라. 네가 원하는 게 되나 안 되나 봐라. 그게 3년 6개월도 비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17장에 비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러고 18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래요. 너 내가 비를 내릴 테니까 아합에게 가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다가 비를 내리겠다고 아합에게 가라고 엘리야를 선지자를 보내는데 아니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비 내리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군요.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인 줄 깨달았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이 항복하시나? 아합의 고집하고 하나님 고집하고 보니까 아합의 고집이 안 꺾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 그러는 거야. 왜 그러실까? 생각해 보니까 이 아합의 고집이 영적 무지가 잘못됐다는 것까지도 모르고 끝까지 가고 있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들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내 백성 죽이면 안 되지. 엘리야야 네가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는 거야. 그런데 비를 내리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본문같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 다 끌어모으시오. 갈멜산에 모여 나도 가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물에 불이 내릴 때에 그게 진짜 신인 거를 우리 봅시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 모아 바알 선지 아세라 850명을 모아놓고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놓고 송아지를 걷다 놓고 그리고 불 피우지 않고 기도해가지고 불이 임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이 바알이하고 막 제사를 드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비가 내리지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자기 몸에 칼들로 막 이렇게 해서 상처를 막 줘서 막 피를 흘리면서 막 하는 거야. 뭐냐?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이제는 불을 내려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세요. 그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계속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했는데 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야야 너네 신 바알 낮잠 자는가 보다. 빨리 커덕 깨워라 깨워. 놀러 갔나 보다. 빨리 불러라. 막 그러면서 막 조롱을 막 하는 거예요. 얼만큼 그들에게 불이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게 만드는가를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26절에 그들은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울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단을 쌓은 제단 주에서 뛰놀더라. 뛰노는 게 막 춤을 추면서 막 이제 감동시켜요. 자, 그 다음에 29절 열왕기상 18장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6시간 동안 850명이 그렇게 해도 없다 그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이 원하는 종교, 인간이 원하는 응답, 인간적 방법에서 불이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로 바꾸면은 오염된 신앙, 인본주의 신앙,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세상도 믿고 있는 이러한 신앙 속에는 불이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지금 심각한 상태가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은혜가 끊어진 거야. 영적인 가뭄이 가득 찬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비웃음을 당하는 상태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나 신앙생활에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마다 믿는 자들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야야야 다 그만둬라 한대. 아이 너희들은 이제 더 기다 없다. 그리고선 혼자 제단을 12돌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물을 길어다가 한 번 부어라 물 위에 붓는 거야. 2번 부어라 3번 부니까 도랑에 넘치도록 부었다 그랬어요. 왜 물 부었을까? 조금이라도 날타불이라도 탁 대면은 타면은 다른 사람들이 좀 가짜라 그럴 거니까 아예 모든 것으로 불이 붙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오늘 여기 36절에서 38절까지 나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오후 3시입니다.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가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륙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10번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 번 기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란 온 세계가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탄절이면 종교 행사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불이 임한 다음에 발과세라든지 저 기손시대가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이제 거기에 놀라운 축복의 비가 쏟아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현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무기력에 빠져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호감 종교가 되어버렸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실망을 주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초대교회 되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신문에 가끔 목사님이 뭐 죄 지은 거 나오잖아요. 목사님이 죄 지은 거 나와. 또 교회가 잘못된 거 막 나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막 그런 걸 막 얘기를 해. 왜 하느냐? 기대를 걸고 있는데 기대에 못 미치니까 뉴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나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기대에 못 미치게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예요. 기근이 임하고 있는 시대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본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기근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요, 금요 기도회를 제일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금요 기도회야말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동참하셔서 엘리야의 제단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나타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교회를 찾고 있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녁에 태피린 훈련하잖아요. 태피린 훈련은 정말 불이 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만들기 위한 준비예요. 성령은 말씀으로 나타나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꼭 조건이 있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일어난 모든 기적을 볼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장마가 돼가지고 막 물이 넘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서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설 때에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예요. 여리고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 7바퀴 돌을 때에 무너질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주인공,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방법은 단 하나야.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똑같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체험이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식만 받지 마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 속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게 기적이고 능력이고 체험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24일 날 이브 날 우리 성도를 간증할 사람들이 좀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진짜 간증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런 간증들이 있을 때에 실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일꾼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게 또 없어.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느낌도 없고 체험도 없고 놀라움도 없고 역사도 없고 그런 뭐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어때야 되냐? 영적인 감각이 열려져야 돼.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의 귀가 열려져서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자꾸 느끼며 그대로 순종해 보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김문순 성도님 10분 동안 간증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왜 금요일 날 하면은 금요일 날은 다른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길게 간증시키려고 오늘 오후에 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믿고 진짜 말씀대로 순종해 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간증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간증이 되어야지만 실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죽은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들려면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은 베드로가 이제 아침에 그물을 정리할 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럴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깊은 데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얼마나 고기를 맞으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고 했어요. 근데 찢어진 것 마냥 끌어올리는데 너무 고기가 많으니까 저 해변가에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 와서 두 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니 여러분 그물이 얼마나 크면은 두 배에 잠길 정도로 잡혔겠어요? 나는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그 고기를 끌어서 배에 이렇게 막 놓는데 거기서 오병이 여기가 막 일어난 것 같아. 막 배에서 막 빵빵 불어가지고 두 배에 잠긴 거 될 것 같았지 어떻게 그 많은 걸 끌어올렸겠어. 하나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성도님을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나타내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수준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사는 거야. 내 형편대로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답답하게 보시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이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행동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내 모든 걸 담당하실 때에
내가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숙제를 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일꾼들에게서 숙제를 드리겠어요. 그 숙제가 뭐냐? 뭐 연필로 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전능하신 성령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동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평상시 길을 가면서도 잠자기 전에도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런 고백을 하는 훈련이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 계속 하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느끼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말만 하지 실제 그것을 내가 만들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 숙제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가르침 받기를 원하고 감동 받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냅시다라는 설교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 성경에 이루어진 역사 같은 걸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정말 성탄절이 가까운 이때에도 이렇게 고요하고 잠잠한 밤과 낮이 되어 있는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 설교를 오늘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그 역사를 우리는 실제 나로 만들자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시고 영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인식하시고 계속 그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우리 믿음으로 숙제 생활 잘하면서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